저는 지금의 남편을 교회 대학부에서 만나 친구로 지내다가 4년간 교제하고 2013년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가 되었을 무렵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와 같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발걸음을 내딛었고 선교지로 나가서 약 7년간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떠난 인도 바라나시에서의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열방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인해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지만 또 동시에 그곳의 더운 날씨와 생소한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부분은 쉽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곳 사람들을 이해하고 언어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3대가 함께 사는 인도인 가족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3년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낯설고 어려운 것 투성이었습니다. 저희 집주인 가족은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힌두신에게 제사했는데 그때 내는 종소리와 향냄새로 자주 머리가 아팠고 일정이 있어서 밖에서 조금만 볼일을 보고 들어와도 찌는 듯한 더위 때문에 녹초가 되곤 했습니다. 창밖에서 하루 종일 울리는 차들의 경적 소리에 신경이 날카로워질 때도 많았고 집주인 가족들을 비롯해 친절하고 따뜻한 인도인들을 많이 만났지만 예상치 못한 때 낯선 외모의 저희를 놀리거나 위협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서 놀라거나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훈련받던 기간 동안에는 인도의 여러 지역과 네팔의 지방, 산속, 정글 등으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수시로 물갈이로 배가 아팠고 더위를 먹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며 배우고 그 땅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환경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선교지로 부르신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친 선교지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썼고 그 환경 가운데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엄두도 나지 않아 감히 바라지도 못했었지만 점차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가정에 허락하실 아이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교지로 나간 지 3년쯤 되었을 무렵 비자 문제로 한국에 2달간 방문하러 왔을 때 산부인과에서 검사해 볼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의 몸 상태가 아이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사 선생님께서는 선교지로 다시 가지 말고 1, 2년 정도 한국에 머물면서 병원에 다니기를 권하셨고 그 상황을 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은 선교지에 있을 때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이후 4년 동안 더 선교 사역을 하다가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4년이라는 시간 사이에 저희는 인도에서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델타 변이로 인도 땅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시기 저희 집 주변 이웃집들에서도 매일같이 집 밖으로 시신들이 들려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저희도 너무나 많은 이웃들, 친구들, 사역자 동료들이 주님 품으로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인도의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뜨거운 마음을 보이셨고 사람들을 붙이시고 재정을 부어주시면서 생필품과 의료용품 등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의사 선생님의 권유를 듣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선교지로 인도하신 것에는 당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계획과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도 땅이 가장 고통받던 때 그곳에 함께 있으면서 함께 고통받고 눈물 흘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었고 10년이라는 긴 시간 아이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이를 결국에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 또한 뜻하신 바가 있으리라 단념하는 마음 또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가운데 여러 중보자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아이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표해 주셨고 저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왔고 서울 은영교회에서 안식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목사님,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든든하고 평안하게 안식년 기간을 보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온 지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두 아이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1년이 되는 해인 올해 1월 쌍둥이 아이들을 출산했습니다. 저는 어쩌면 저의 아이를 품에 안아보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어렵게 귀하게 아이들을 만나고 보니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 안에서 먼저 자라게 하시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역사를 보이시며 제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저희 가정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임신하기까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아이를 품에 안는 기쁨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통해 저희가 부모가 되도록 준비하셨고 결국에는 자녀들을 허락하신 것을 다시금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봅니다. 저는 이미 몇 년 전에 임신하기 어려운 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들이 저희의 자녀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고유한 모양으로 디자인하셨다는 사실과 그러한 저희 가정에 보내신 이 아이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안에 자라나게 될 것에 대해 신뢰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아이들로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돕고 가르치며 양육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저와 저희 부부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저희가 교제할 때부터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까지 일상에서 예배할 때 또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과 태도가 저희가 아이들에게 경험케 해주고 전수해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삶의 모든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할 수 있도록 저희 부부가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삶을 살겠습니다.